이제 이번 주부터는 우리 열왕기상 그리고 역대기를 통해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들의 모습이 단순히 어떤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왕들의 모습을 면면을 살펴보면 다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처럼 와닿기 때문입니다. 좋은 왕도 있었고 나쁜 왕도 있었는데 좋은 왕이든 나쁜 왕이든 다 그것이 우리 한 인간의 내면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좋았는데 어떤 때는 또 좋았다가도 금방 실족하는 나쁜 왕으로 전락하는 이 한 인간의 두 내면이 있는 것도 참 우리와 많이 닮았고요. 참 나쁜 왕이었는데 또 말년에 또 좋은 모습을 보인단 말입니다. 그것 또한 또 우리의 모습인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러 왕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 성도들의 군상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참 우리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들로 서 있어야겠는가라는 생각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이 다윗왕은 워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이니까 지나치고요. 이제 솔로몬부터 남유다 쪽 왕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을 살펴보면 그냥 우울합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왕들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 이후로 약속하셨던 그 왕조가 남쪽 유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오늘 솔로몬을 계기로 분열이 되는데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약속이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왕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왕들을 통해서 계속 유효하고 지속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그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어릴 적에 저의 기도 제목은 항상 빠지지 않고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어디 솔로몬을 알았겠습니까? 어머니가 시켜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해라. 그래서 그냥 그게 제일인 줄 알고 그렇게 구했는데 그게 어릴 적 제 기도 제목이었다면 솔로몬은 정말 흠모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살펴보고 알게 된 왕은 제가 어릴 적 꿈꿨던 그 왕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고 지금에 와서는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잘 안 하게 됩니다. 오히려 주저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 왕을 내가 모른 척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솔로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이 말씀인 거죠.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이제 사실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1대 왕은 사울 왕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2대 왕이고 그리고 통일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이후로 남과 북이 나눠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3대 왕이자 마지막 왕이 되는 겁니다. 4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솔로몬이 얼마나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냐면 열왕기상 4장에 보시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 보면 이 솔로몬 때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솔로몬 때 나라가 부강했고요. 제국이 됩니다. 제국.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그 주변 나라에 평화가 임하였던 정말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장 보았으니까요. 4장 29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32절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노래는 1,005편을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거의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행정도 잘했고요. 그 다음에 제국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리더십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혜의 대명사로 정말 잠언과 시편을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일천번제 사건도 솔로몬의 왕이잖아요.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왕도 사실은 드뭅니다. 하지만 신앙은요, 항상 현재가 중요하고, 신앙은 과거나 미래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현재 시점으로 평가받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아무리 그렇게 평생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어떻게 태어난 아이였는지 성경은 오랫동안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부강한 왕국이 되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열왕기상 9장에 보시면 성전의 기도라고 하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9장 3절에 보시면 9장 2절 3절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내 기도와 너의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몇 차례 만나 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의 기도에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그랬던 이 왕이었는데요. 그러나 지금 오늘 읽어드렸던 11장, 이 10장의 모습, 제가 오늘 10장 말씀드렸죠. 10장의 현재, 그렇게 다 살아왔던 솔로몬 왕의 현재는 어떠한가? 보았던 것처럼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여전히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큽니다. 근데 그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들로 솔로몬이 무엇을 마련했냐면 25절에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것이 은그릇과 금그릇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사실은 은과 금을 돌같이 흔할 정도로 많이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거기와 더불어 병거와 마병을 모아서 큰 군대를 예비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불운의 싹이냐면, 우리가 신명기로 싹 거슬러 올라가면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의 만약에 백성들이 왕을 세웠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과 말과 병거를 많이 예비하는 것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는 것, 이 세 가지를 금했습니다. 물론 지혜와 모든 열 왕들이, 다른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를 듣고 보고자 하여서 예물을 가지고 온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솔로몬 또한 처음에는 안 그러겠으나 후에 그 은과 금을 모으는 즐거움을 얻게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제어하거나 조절하지 않았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25절까지 읽어드렸다면 두 가지는 다 했습니다. 말과 병거를 다 모았고요. 은과 금을 돌같이 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아내들을 맞아들이는 건데 그것이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그냥 많이 사랑한 정도가 아닙니다.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엄청난 일입니다. 이 사실을 제가 처음 대했을 땐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솔로몬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이렇게 많은 결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제국과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정략 결혼과 동맹을 위한 보험용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문화와 배경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혜의 왕이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이었다면 그 많은 여인들을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할지라도 11장 1절에 분명 솔로몬 왕은 그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많은 여인들이 누굽니까?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입니다. 다 우상 숭배의 여인들, 나라의 여인들입니다. 2절 후반에 보면 통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고, 그가 어쩌면 그래도 힘이 있을 때는 자신이 어떻게 조율하고 또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랑했을지 모르지만 4절에 보십시오. 그가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도 자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지고 힘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질 때 여인들이 드디어 그 왕의 마음을 돌려서 4절에 보면 후반에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 마음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뭘까요? 5절에 6절, 7절 결국 그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의 신들을 이제 예루살렘 정중앙에 갖다가 섬기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인신제사 그리고 여러 가지 음란한 모든 제사들이 바로 솔로몬의 치하 때 일어났던 이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거기에 모자라서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하였다.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솔로몬이 많이 나갔습니다. 자신도 그 이방 여인들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했던 겁니다. 결국 솔로몬도 인간이었고 그의 지혜와 그의 신앙,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인이 등지고 내던져버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세속화되었고 그 신앙이 쇠락했을 때는 그의 부와 명예와 영광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던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에는 영적 쇠퇴와 혼합주의 신앙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르호보암 아들 때의 신하들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너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니까 우리가 지쳤다. 우리를 좀 쉬게 해달라고 했던 것이 요구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솔로몬의 유명세와 여러 가지 평가의 이면에는 백성들의 혹독함과 또 엄청난 세금 징수로 또 그만큼의 고생과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라고 하는 어두운 이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가 구하지 않았던, 그가 이전에 하나님 이 백성들을 제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좀 주십시오라고 구했던 그에게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부와 하나님의 지혜가 결국에는 그 영적인 것들이 세속적 지혜로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절대 권력자의 비참한 노후와 최후가 이제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의 정말 아름답고 부러운 시기의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서 10장까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선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 어떠한가로 만약에 판명된다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축복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한 겁니다. 아무리 솔로몬을 좋게 보고 아무리 조금 변명을 해주려고 해도 이 마지막 열왕기상 11장의 모습만큼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이 솔로몬의 모습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요, 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솔로몬이 맞나 싶을 정도로 11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적극적으로. 무엇으로부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버립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을 사건이 이뤄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교회사에 해방 이후에 일제 때에 그 신사참배라고 하는 이 사건이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사에 아주 엄청난 그리고 결정적인 이 위기와 혼란을 초래했던 사건입니다. 설마 저 사람이, 아니 설마 저 목사님이 이제 이러했던 혼란 시기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신사참배 가담했던, 주도했던 분들이 사실은 교계 지도자들도 계셨던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회개하기도 하고 회개를 사실은 거부한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결국 솔로몬도 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했다기보다 그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알아서 내가 같이 제사 드려줄게 정도의 처음의 구실이 결국에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내친 그러한 솔로몬의 노후의 파국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는데 거기서 더 멈추지 않고 더 충격은 뭐냐면 9절 후반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고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전에 성전 때에 기도 때에 만나 주신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솔로몬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진노하사 그 이후에도 사실은 몇 차례 솔로몬을 만나셨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은 더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고 아니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나타나 주셨다면 정신을 차릴 법도 한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쩜 이럴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노후에도 만나 주셨고 그를 버리지 않고 야 정신 차려 솔로몬, 다른 신을 따르지 말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사실은 애걸했던 상황인데 솔로몬이 그 마음을 돌이킬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1장 때문에 솔로몬에 대한 모든 환상은 다 여지없이 깨어져 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솔로몬은 이전에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은요, 솔로몬 그래도 네가 지난날 했던 것이 갸륵하고 나를 위하여 이 어마어마한 솔로몬 성전을 지어주니까 내가 봐줄게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했던 과거의 업적과 행적 때문에 그를 용서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9장 7절 8절 보십시오. 열왕기상 9장 7절 8절에 보면 그때 분명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면서 뭐라고 또한 확인했냐면 내가 너를 견고하게 할 거고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인데 단 7절에 보면 그러나 만약 너희가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고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다. 이게 교회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라고 솔로몬의 그 영광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어느 성전입니까? 이 성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때문에 제사장들조차도 온전히 서 있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말씀을 버리게 된다면 오히려 사람의 놀림거리와 비방거리가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솔로몬 왕에게 하셨던 그 응답대로, 약속대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버리고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이 솔로몬 성전은 놀림거리와 비방거리가 됩니다. 근데 이 놀림거리와 속담거리와 비방거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화가 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찾아봤으니까 더 쭉 올라가서 신명기 2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7절입니다. 신명기 28장 37절. 거기에 뭐라고 이미 약속하셨냐면 신명기 28장 36절 37절에 보면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을 약속하시고 동시에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은 솔로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약속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언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거둬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길 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존귀하게 여겼던 왕과 백성들과 성전이라도 조롱거리와 놀림거리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시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 11장으로 보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둘로 쪼개어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에 돌입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무리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렇게 욕보일 수 있냐라고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대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저는 솔로몬이 그래도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렸던 것으로 봅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전도서를 솔로몬이 우리가 지었다라고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솔로몬이 이걸 다 해본 다음에 노후에 그래도 정신 차리고 전도서의 결론으로 너희가 젊을 때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것 외에는 다 헛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래도 회개했다라고 볼 수 있는 사실은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런 관점 가운데 우리에게 이것이 복음인 것은 분명 이 정도면 아무리 좋은 왕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전락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11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11장 12절입니다. 11장 12절. 그런데 솔로몬이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던 한 가지 유일한 근거가 뭐냐면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장 36절에 보면 또 마찬가지로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34절에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그 나라를 빼앗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솔로몬 너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내 종 다윗은 너와 달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그 다윗에게 한 내 약속 때문에 너를 벌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라가 찢기고 다른 후손들의 왕이 계속 멸망의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해도 하나님은 똑같이 이 말씀하세요. 내가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너를 벌하지 않겠다. 이 나라를 보존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이 있었거든요. 너와 내 후손이 존귀케 되고 너의 나라를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다윗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도 그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이 되냐면 솔로몬을 우리의 오늘 자신에게 대입해 보자면 아무리 잘 살았고 아무리 많은 업적과 경제적인 풍요와 인생의 어떤 화려함과 심지어 교회를 몇 개를 지어도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그를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버린 그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 가지 때문입니다. 약속 때문에. 아무런 자격과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 때문에 보존된 인생이 솔로몬이라면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으신 약속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죽지 않고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가 세운 성전 때문에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구원받고 용서받은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다윗은 그냥 한낱 어떻게 보면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는 한낱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있는 최상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고작 인간의 지혜는 그렇게 한순간에 몰락할 수밖에 없는 우두나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 믿지 마십시오. 인간의 업적과 화려한 기록들 의지하지 마십시오. 솔로몬보다 더 화려한 업적과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다 그것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으로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들을 보고만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의 공로와 행적이 아니라 나의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이 과거의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 삶의 오늘에 대입해 본다면 오늘도 우리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 믿지 마십시오. 사람의 능력과 행적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할 게 있다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앞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대신 우리가 솔로몬에게는 힘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그 물질과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지난 날의 힘을 과신한 나머지 무너진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것이 있다면 오늘도 적절한 물질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적절함이 무엇입니까?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십시오. 혹시 내가 너무 넘쳐서 하나님 앞에 교만할까 봐 두렵고 너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을 버리지 못할 만큼만 족한 은혜를 부어 달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족한 은혜로 차든지 넘치든지 때로는 약간 모자랄 듯 하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각자 은사대로 부어주신 은혜의 분량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분량들로 비교하거나 시샘하거나 뭐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족한 은혜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올려드릴 것인지를 최선을 다해 고민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것이 조롱거리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지혜가 놀림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과 내 지혜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살게 되었다는 사실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한 인생임을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게 십자가의 언약 복음과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이전부터 말년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잃지 않고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